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다른 것과 좀 다른 복음서가 좀 독특하게 다른 하나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도, 변화산 사건 전에도 기도하셨던, 그리고 이 고백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사명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공생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고백 역시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간결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스도. 근데 거기 하나님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곧 멸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모두 다 죄 가운데 멸망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민족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그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천지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왜 입에 바벨론의 신들보다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거나 아니면 주무셔서 아니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그 열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구원자 아닙니까?
오늘 그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까?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대제국 앞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헤롯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그 땅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로마의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를,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동일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내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누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간의 열망이나 정치적 희망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속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셨고 가난한 자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단지 그분은 능력을 행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마지막 줄입니다. 이 고백 직후에도 누가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고백은 있었지만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전혀 다르지만 참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지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를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을 막 지났을 때. 그러면서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기에 붙는 형용사들이 무엇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진리이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속에 무엇을 덧대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고난을 회피하는, 아니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복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무엇을 빚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무엇을 빚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빚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나를 높여주는 분,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 바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마저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멋있게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가장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던 자리,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뜻이 이루어지기에 주님께서도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그 재판정에조차도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재판석에서 어떻게 그거를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백을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왕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 왕 아니라고. 저들이 거짓 증언하는 거라고. 우리 수요 예배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재판 자리에 선 거예요. 총독의 자리에 재판장에 서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죠? 예수님과 바울은 전혀 그 예루살렘의 재판정에서, 그 총독의 재판정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장에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정을 피해요. 나중에는 총독까지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그냥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했어요. 왜 같은 재판정에서 같은 죄목으로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십자가를 가셨고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며 로마로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재판정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게 했고 그리고 그를 로마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했지만 그곳에서 전했던 복음이 이제는 그 로마가 구축해 놓았던 그 질서와 문화와 그 길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를 위한 메시아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한 해를,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